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하는 시리즈 설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죠. 오늘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진짜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진짜 성서적으로 말할 때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우리가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디에 직전에 방문했냐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해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스토아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변증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요. 그래도 실패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결신자가 있었고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분쟁이 많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 복음을 이성적으로 전하는데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너무나 다양한 지역이었는데요.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다양한 지역에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려주어야 됐나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니즈가 다른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번민과 기도 가운데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이 세상에 성공했는지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으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종교학자 루터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인생이 어떤 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오고 있어서 나무 밑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번개가 벼락이 친 거죠. 나무 밑에 있던 자기는 살아나고 바로 옆에 있던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법관이 되라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루터는 그 영적인 관심을 채우려는 최선의 노력을 젊은 시절부터 다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학 박사가 되었고요.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부원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 모든 신학적인 성찰과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좌절감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루터가 지닌 개인적 체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폭력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루터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에게 트라우마의 대상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는 루터에게 어떤 아버지로 다가왔냐면 번개를 쳐서 내 친구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두들겨 패서 깨우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루터에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이런 개인적인 한계와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의 시간들을 루터가 고민하며 고통받으며 그 회의 시간들을 견뎌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루터는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텐베르크 성당의 탑 안에 들어가서 탑의 방들이 있잖아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리는 라틴어 성경만이 공인되었고요. 영어나 다른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성직자들과 그리고 귀족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던 성경을 모든 백성들,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 루터의 의지였던 것이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루터가 번역한 거죠. 지금 독일 성서 공예의 독일판 성서 번역은요, 루터의 엄밀하고 정확한 번역을 지금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량입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로마서를 번역하던 중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관점을 루터가 성경을 관통하는 이 어떤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길 원하죠. 루터가 이야기한 바로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파이프관과 같은, 여러분 집에 상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관이 묻어져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통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목사로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 있냐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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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던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혀 신앙과 말씀과 무관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나 계획에는 충실한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관심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저 자신에게 또 자문해 봅니다. 나는 안 그런가? 스스로 물어보고 돌아보고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그 말씀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세 종류, 고린도전서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엔 엄밀하게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육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약간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연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고대 로마의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소비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동서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적 교만이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들이 아는 것도 많은 도시였던 거죠. 이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 철학이 발전한 지역은요, 잉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잘 사는 지역. 식민지를 개척해 그리스 철학이 발전한 이유도요, 식민지를 개척한 잉여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사는 지역은 철학이 발전하고요, 역사적인 격변을 경험하는 지역에서는 대개 고등 종교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야 봐야 신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자신들의 이성과 부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울은 이들을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에 속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들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이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관심보다 육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 근원적인 관심은 없고,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행복한 것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보다 갈등이 더 많습니다. 유혹이 더 많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고민이 많고 유혹이 많고 갈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렇지 않고 분주하면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전혀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에 속한 자연인이 인생이 더 클리어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했다, 저렇게 해도 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이 유대인의 기적과 헬라인의 지식을 찾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분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자극하고 도전하고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성령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냉랭해집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 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냉골이 되고 냉방이 되어버립니다. 냉방은요, 찜질방에 가야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냉방이 되고 냉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냉방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목사님, 성경 통독해도, 성경 공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면,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열정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느 시점에 저절로 되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때가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잘못할 때는 찔리는 책망의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 마음은 한순간에 냉골로, 냉방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냉방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영적인 것을, 이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것을 그분 안에 판단하고 이겨내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짐에 다니실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헬스클럽, 짐에 가면은 운동을 하면 금방 우리 몸이 3일만 지나 보십시오. 3번만 가보십시오.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을 쓰고 가꾸고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을 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을 하면 육신의 근육만 커져서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가 영적인 것이고 뭐가 육적인 것인가? 질문을 해볼까요? 목사의 목회와
어떤 분이 사업을 해요.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의 일 중에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랑 운동하는 것이랑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면 육적인 일이고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것입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과 관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정신과 욕망에 지배받으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 육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그것이 육적인 관심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많은 교회 가면은 연애하려고 청년들이 교회 나옵니다. 못 만나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애당이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육신의 관심,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사귀어야죠.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예쁘게 연애해야죠. 그만큼 행복하고 축복해 줄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오더라도 그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신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 감정이 성령님 주신 감동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 육신을 위한 일이라고 보여도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하는 것을, 집안일을 하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살림교회 아닙니까?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든 청소를 하든 잔디를 깎던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못해, 아이고, 오늘 뭐 해 먹어야 얼마나 힘듭니까? 죽지 못해 먹어야지 하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육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애초에 따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면 육적인 관심, 육신의 관심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얻어가며 그 가운데 연애하면은 같은 연애가 예배당의 연애당의 같은 연애가 영적인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설거지도 청소도 영적인 일이 됩니다. 반대로 분노와 근심 가운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충분히 육적인 일이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요. 내가 왜 운동해야 되냐?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면, 운동하는 것도 뛰는 것도, 여러분 클럽에 짐에 가서 이 근력 운동하는 것도 충분히 영적인 운동이 되고, 내가 몸짱에 대해서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육신의 욕망과 관심을 갖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육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기쁨으로, 목적으로 나온다면 그 예배는 충분히 영적인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예배조차도 육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좀 이민 생활하는데 외로우니까 그래, 교회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선거할 때 큰 교회 얼마나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다닙니까?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안 찾아와요. 큰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표수가 많으니까.
그건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마음과 태도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통해 만인사제가 된다. 만인사제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는 일도 충분히 영적인 도구, 영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팬데믹 기간에 예배학적인 논쟁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근데요, 그런 논쟁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팬데믹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드릴 때는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씻고 주일 아침에 옷도 차려 입으시고 가족들이 다 식탁에 둘러앉거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태블릿 PC를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누운 채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히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시청하는 데 머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사에 근무할 때 한 3개월 정도 한겨레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가서 현직 사진기자한테 사진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사가 작은 신문사니까 사진기자가 한 명이라 모든 취재 환경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취재기자가 너가 직접 찍어라 하고 카메라도 비싼 고가의 카메라 사주고,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 되니까 이 학원에 가서 이 문화센터에 가서 3개월 동안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면 사진이 자기 사진이 채택되면 이렇게 보너스 나오고 사진을 잘 찍으라고 이렇게 치얼업 해줬거든요. 장비도 사주고 배우기도 해주고. 근데 제가 신문사에서 이 사진을 배우다가 발견한 위대한 사진 작가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분입니다. 20세기에 살던 분이거든요. 프랑스 사진 작가 있는데 이분은 포토 저널리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분이 이 포토 저널리즘, 사진이 이게 저널리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이런 선구자입니다. 근데 브레송이란 분이,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마음의 눈에 양보하기 위해서다. 깊은 아름다움과 참된 진리는 찰나의 시간에 눈으로 포착되지 않고 마음으로 포착되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것은 사진 찍듯이 한쪽 눈을 감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적인 일에 눈을 감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의 마음을 닫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눈을 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꼭 기적과 이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 전도가 우리 세상에도 지금도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잔잔하게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얻으면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으로 능동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꺼이 죄를 짓는 용기를 품다가 마음의 거리낌을 경험하면서 이런 평안은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자 사랑의 능력이 일어난 그 사건이자 장소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냅시다.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합시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조금씩 더욱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신앙생활하는 상징에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때 그 십자가에 위해서 나도 같이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더욱더 신령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할까요?